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화병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이렇게 등재가 되어져 있죠. 물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화를 냅니다. 특별히 의로운 분노는 필요합니다. 거룩한 분노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세상이 건강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로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아니 어떻게 사랑의 주님이 그럴 수 있어? 용서의 주님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화를 내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격분하였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격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덴을 방문한 바울은요, 그곳에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본 겁니다. 아덴이라는 곳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에 정말 수많은 신상들이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곳에 우상이 득세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된 걸로 가득 차 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죠. 그곳에 우상이 득세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격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분노는 악한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어쩌면 당연한 도리이죠. 현대의 신앙인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면요,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악한 것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실 오늘 아까 좀 전에도 제가 광고를 했지만 오늘 오후에도 당진 동지방에서 주최하는 동성애 바로 알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일부 인사들은요, 인권이라고 하는 정말로 귀한 단어예요. 정말로 좋은 단어예요. 정말로 우리가 존중해야 될 그 인권이라는 단어를요, 잘못된 성적 취향을 옹호하고 있는 데 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성적 취향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요, 내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로부터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나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그 전문가를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저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세상을 보면서 가졌던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먼저는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는 분들 깨우세요. 왜냐하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졸다가 아이고 목사님이 분노하라고 그랬어, 목사님이 화내라고 그랬어,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서 괜히 나 팔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부부싸움 하다가
목사님이 화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퍼릴까봐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한 마음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잠언서 15장에서 말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분을 내었어도 오랫동안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에서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을 내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이 화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격노했다고 했을까요? 그것도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이 왜 화를 내었을까? 주님의 분노는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나의 유익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분노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화를 내는 것이죠. 내 감정에 따른 신경질이 아니라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분노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악에 대한,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악에 대한 분노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분노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또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악한 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불쌍한 아덴의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분노였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분노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분노여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노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분노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 분노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막 분노가 일어났는데, 격노했다고 그랬는데, 그 분노가 일었던 진정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분이 일어났던 거죠. 짧은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거짓된 것에 속고 문제에 얽매이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고 속이며 살고 심판을 향해서 그냥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으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분노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향한 안타까움과 또 고통을 주는 그 세력에 대한 분노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문제 뒤에는요, 반드시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죄가 들어오게 만들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계략이요, 사단의 계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미워해야 됩니다. 누구를요? 악한 영을. 악한 영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문제와 저주로 끌고 가는 악한 사단을 우리는 미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도요, 마찬가지죠.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환자의 아픔을 알죠. 환자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질병에 대한 그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의사는요, 그래서 그 병에 대해서 분노하는 의사입니다. 특히 환자를 괴롭히는 질병을 미워하죠. 정치가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가도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겠다. 정치를 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정치할 수 없는 거예요. 정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가는 잘못된 정치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 백성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아데네를 방문하였을 때
분노한 이유가 바로 아덴은요, 학문이 발달된 도시였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덴이 우상이 가득했어요.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학문이 발달된 도시에 이런 우상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보면서 분노했던 거죠. 격분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만약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기지시에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 한번 해봐요. 사도 바울이 우리 당진에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도대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많은 교인들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죄악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지만 악한 영에 속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지금 당진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또 나가서 정말로 좋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신앙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노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걸 보면서 분노만 가져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분노만 가지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무너진 나라를 탓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되었다고 비판만 해가지고는요, 세상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고쳐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세워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다시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원망할 줄 알아요. 누구나 비판할 줄도 압니다. 누구나 비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는 사람은 적습니다. 다시 일으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제가 볼 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대안은 없이 비판만 한다는 거. 대안이 있어야 대안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대안을 내놓아야, 그래야 그쪽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갈 텐데, 무언가 하나 잘못된 거 꼬투리만 잡으면 그 꼬투리를 잡고 이거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세상을 향해서 분노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격노했다고 했지만 세상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리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많은 보통인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뭘 합니까? 원망부터 하죠. 비난만 합니다. 비판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물론 불편한 것들이 있고 부조리한 것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안에서 나의 사명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죄악된 세상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비판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구원받을 자로 부르십니다. 동시에 상급받을 자로 부르세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천국 가게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곳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내가 먼저 그 사랑받았으니, 내가 먼저 그 은혜 받았으니, 이제 그 사명 깨닫고 감당해서 상급을 받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천국 가는 것, 그것만으로 그냥 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역시 아멘이 작군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서 누가 갈고 누가 저 길 누가 가야 되느냐라고 찾으시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답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원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당진과 이 땅에 아직도 예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그냥 어디 가면 좀 편안한 삶이 있을까? 어디 가면 좀 행복이 있을까? 어디 가면 좀 좋은 게 있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가 잘 감당할 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이 땅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은 지 5년, 예수 믿은 지 10년, 심지어는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됐다면서 한 번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헛된 일에만 힘쓰고 애쓰고 놀고 먹고 마시고 돈 버는 일에만, 그것에만 힘쓰고 애쓰고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빈손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저희 부모님 얘기를 잠깐 하는데요. 좀 용서하고 그냥 들으세요. 제 부모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셨고, 제가 그래서 10살부터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부흥회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했어요. 그죠? 그것도 막 그냥 길게 토요일 아침까지. 그러면 그 부흥회를 다 쫓아다니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셨어요. 1년에 45주를 부흥회를 나가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새벽 기도 설교하죠. 수요일 설교하시죠. 그냥 맨날 교회는. 저희 어머니는 가서 반주하고. 그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그냥 교회라면 교회, 학교, 저희 아버님 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그것만 알던 분이셨어요. 교회에다 그냥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한 80 가까이 되셨어요. 제가 가끔 찾아뵙니다. 자주는 못 보는데요. 이제 힘이 드셔가지고 뭘 못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박 권사님 오늘 솔로 하셨지만 저희 어머니도 성가대 솔로시트셨어요. 어디서 뭐 저기 하면 결혼식 하면 언제나 불려다니고 그랬죠. 축가하러. 그런데요, 엊그저께 만났는데 그래요.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거요, 복인 줄 알고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다 보니까요, 병원에 신방을 자주 다닙니다. 병원에 신방 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교회에서 뵐게요. 그분들이요, 교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요, 얼마나 원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계세요. 저희 집안의 신앙의 선조입니다. 그분은 정말 예배 드리는 거에 목숨 걸었던 분이세요. 저희 외갓집에 제가 놀러 가면 뭐 수요일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주일 낮 예배 가는 거는 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준비해야 되냐면 1시간 전까지 준비 다 해야 돼. 딱 1시간 전까지 준비 다 해갖고 딱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교회차 올 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머리 다 빗으시고 옷 다 입고. 그래서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에 정말 목숨 걸으셨던 분이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셨는데, 외할머니가 이제 누워 계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예배 드리고 싶어.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 그 소리 한번 해보셨어요?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와갖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건강 주셨으니까 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환경도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죠.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지금 교회에 오고 싶지만,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지금 거기서 헤매고 있는 이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건강 주셨을 때, 물질 주셨을 때, 시간 주셨을 때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옆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이제 우리 기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모두가 다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목사님 내라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직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소방관의 사명도 있고, 의사의 사명도 있고, 선생님들의 그 아주 정말 귀한 사명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사명,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기에 너무나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은요,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참된 소망이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뭘. 죽으면 끝이지 뭘. 그런데요, 그 사람들 참 바보입니다. 왜요? 그런데 죽음을 무서워해요. 죽음은 끝이라고 하면서 왜 죽음을 무서워하죠? 그분들이요, 아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말로 이렇게 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 그래? 그러면 죽으면 어디 한번 끝나나 보자. 그런데요, 부활의 주님은 그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로 귀한 일은요, 많은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드리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 전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기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실함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귀한 일일수록 최선을 다하죠. 재난이 닥쳤을 때, 지진이 났을 때 구조대원들이 사람을 구하는 거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왜요? 목숨 살리는 일이니까. 목숨 살리는 일이니까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선한 일일수록 최선을 다하죠. 사도 바울을 봅니다. 선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죠. 그는 날마다 복음을 전했고 어디서든지 전했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보니까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촌과선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힘을 다해서, 그가 120살이 될 때까지 힘을 다해서 민족을 이끄는 사명을 감당했고요. 갈렙도 나이가 들었지만 더욱 열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재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열심히 냅시다. 이제부터 최선을 다하십시다.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베푸는 일입니다. 주님이 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보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왜요? 모세가 그 일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 주신 거예요. 이사야 40장에서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도 주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아멘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새 힘도 주시고 곤비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피곤치 않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주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할 때 멀리 있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추수할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